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를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18장 13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결국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입니다. 구약의 요나서에서도요, 요나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을 선포하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도 주의하지 말자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쏟아붓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기에 예레미야는 가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야, 너가 제사장도 아니고 너가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나이 먹은 어른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선지자도 아닌데 너희가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의 말을 그렇게 가치 있게 들을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말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이 예레미야의 모습만 보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다면 그래도 좀 촉망받는 제사장이었고 그래도 이 예루살렘 가운데 좀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면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도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이 말이기에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년이 계속
선 넘은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를 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또한 전파하십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목수의 어린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가 선지자냐? 너가 제사장이냐? 야, 너가 새파랗게 어린 뭘 안다고 떠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사렛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뭘 알아? 야, 너가 제사장이야? 너가 선지자야? 너가 지혜로운 자야? 내가 보기엔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라고?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비록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비록 어린 그 예레미야를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결코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저 청년이 하는 말이 맞아. 저 청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 내가 비록 저 청년이 보다는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래도 그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지라고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결코 그들은 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편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겼기에 그들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편견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라 말합니다. 교만하라 말하지 않고 겸손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조금 우스워 보입니다. 가짜나 보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며 비판하며 조롱하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격언 속에도 이러한 격언이 있죠.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80 먹은 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교만한지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 건축까지도 해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라는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조금이 아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쑥불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거쳐온 교회가 몇 교회인데, 내가 그래도 사역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객기를 부리다가도 돌아서서 후회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들으려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고요.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떠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한다고요? 나는 지금도 배워야 되고 나도 지금도 들어야 하고, 주님, 내가 가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함이 있을 것임을 내가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편견이며 내가 가진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보기엔 너도 별 수 없는데.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겠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들으려 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지나친 나의 편견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막습니까? 나의 편견이 막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막는 것입니다. 너가 선지자냐? 너가 제사장이냐? 너가 지혜로운 자냐? 내가 보기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그런데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왜 이렇게 나대고 있어? 나는 너의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거야. 그러한 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러한 편견과 교만과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며 남을 깔아뭉개며 도저히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듣고 배우고자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마음입니까? 만약에 전자의 모습과처럼 편견과 교만으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 고집으로 자기 교만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것을 배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귀를 막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나에게 회개의 말을 촉구한다라면 30살도 안 된 어린 청년이 나를 향하여 나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서라 말한다라면 과연 나는 돌아설 자신이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 어린 그 청년이 결혼도 안 한 그 청년이 갑자기 나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나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나는 얼굴을 붉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제사장은 아니며 비록 지혜로운 자도 아니며 비록 선지자도 아닌 그 어린
에레미야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면 그들은 저주가 아닌, 그들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편견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마음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들으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이요, 돌밭이요, 가시바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무엇이 심기든 그 심겨진 씨앗이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무엇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요, 들으려 하는 마음이요, 배우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